할렐루야. 네. 이 주의 동산으로라는 찬양은 몇십 명 성가대가 해도 이렇게 쉽지 않은 찬양인데 우리 성가대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가대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함께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고 싶어지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동산으로 가는 이 도상에서 열심히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대가를 치러라. 뭔 설교 제목이 이런가? 하여튼 대가를 치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서 16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지난주의 관심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갇힌 채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고 간수가 믿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게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결과가 주어졌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적 가운데 하나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영접해서 간수의 집이 이제 다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찌 보면 쉽게 믿었네. 이 사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믿으라고 그런다고 금방 믿고 집안까지 다 믿지? 참 쉽게 믿었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예수를 못 만날 수 있고, 주의를 지키긴 해도 그것을 자기 날로, 자기 바쁜 시간에 1시간 쪼개어서 잠깐 스탑바이 하거나 교회를 잠깐 들렸다 가는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언뜻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다 믿는 게 똑같은 것 같아도 진짜와 가짜를, 옥석을 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보여진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얘기는 인가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가기도. 발음이 잘 안 돼서 인가기도가 아니라 인가귀도입니다. 귀도. 한자를 보시면 알죠. 인가귀도. 감은 가족, 집가자를 써서 자기의 가족을 인도해서, 귀는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에 돌아오게,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한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성경이 처음 번역할 땐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래요. 지금 말고 초창기에 조선시대에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도라는 말을 우리보다 더 진리라는 말로 이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 인가기도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을 대중기도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꼭 인가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했고, 목사님들도 신방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할 때 인가기도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저 얘기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인가기도 말을 쓸 일도 없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도 요즘엔 저 단어를 잘 안 쓰고,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더 안 쓰는 그런 단어지만, 제가 오늘 일부러 한번 저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끄집어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면 신방을 드리는 중에 저쪽에서 부스럭부스럭 살아 나와서 방에서 누가 나와요? 그럼 애들이에요. 어떤 분은 신방을 가면 방에 들어가 있던 애들을 다 불러내서 목사님 오셨어, 예배 같이 드려야지. 그래서 온 가족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3살짜리 5살짜리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알아들을 법한데 그들의 자아가 커서 그런지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자기들만 신방 예배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은 주의 종이 그 가정을 신방하러 갔을 때는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예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이민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뭐 그래야 제가 설교해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영어로 안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 예배는 주님의 신방이니까 주님이 말해서야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신 게 복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설교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같이 드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애들을 저 방에 이렇게, 또 애들이 방해할까봐 게임기 하나 줘, 너 예배 드릴 동안 저기서 잠자코 있어,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다 나오셔. 단 강아지는 가두셔도 됩니다. 강아지까지 데리고 와서 신방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건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자식 이러면서 하는데 저 그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저 단어가, 저 인가기도는 이 얘기가 지금 옆에 한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1894년 저게 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온 게 감리교회 아펜셀러 목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1885년에 그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두 선교사가 들어온 게,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시작입니다. 물론 그 전에 84년대 스크랜턴 선교사가 의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 전에도 많은 그런 분들이 노력이 있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 게 1885년이에요. 근데 1894년이니까 이제 9년 정도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감리교회 제일 오래된 정동제일감리교회, 지금도 이제 광화문에 가면 있는 이문세의 광화문 예배당, 거기에 나오는 그 예배당, 사실 작은 예배당은 아닌데 그 정동제일교회의 회보예요. 이게 정동제일교회에서 교회 잡지, 교회 회지를 낸 그 책에 인가기도라고 하는 소설이 실렸어요. 이 소설이, 인가기도라고 하는 이 소설이.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되어진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저기다 실은 거예요. 저기다 실은 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도서 가운데 하나가 철로 역정이잖아요. 근데 철로 역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게 189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보다 1년 앞선 거예요. 1년 앞선 건데 그 교회의 회보에 인과기도라는 소설이 실렸는데, 이 내용은 이 선생이라고 이름하는 한 중산층 가장 남자가 그저 자기의 그 세 자녀와 처 아내와 더불어 살다가 음주가무를 하고 그냥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탕진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녀를 빚 때문에 팔아넘기는 그런 아주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그가 집을 나오고 가족을 파탄으로 만든 그 죄책감에 죽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자기가 구원의 길을 받게 됐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를 버리고 들어갔던 그 남편이 돌아온 것을 누가 반기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정말 구원받은 심령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친인척을 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사망 권세 내려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룬 그런 복음적 소설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인가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가귀도. 가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족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안 믿는 아내를 믿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믿는 부모가 안 믿는 자녀를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르게 할 터인데, 만일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연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의 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곳에서 만날 수 없다면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냥 잘 믿고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건 착하게 사는 정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다면 착각이에요. 그건 선명하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려지는 거예요. 지옥은 강도하는 사람들이만 가는 게, 뿔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도 어디에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가족을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인가귀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적 소설도 100년 전, 몇십 년 전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갓 쓰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 이제 복음이 와서 예수를 만나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더불어서 그 가문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복음 받고 예수님 만나서 집안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고넬료를 만나는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 중에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으로.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인데,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부장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 믿은 게 아니라 고넬료가 온 가정을 다 믿게 했다. 계속해서 10장을 읽어보면, 그러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베드로가 와서 가족 부흥회를 하죠. 그 가족 부흥회를 할 때에 그때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죽하면 베드로가 내가 사람인데 왜 내 앞에 이렇게 경배하듯이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도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루디아였는데, 그와 그 집이,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믿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도 복음 듣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 인생이 바뀜과 동시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식구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두 가지예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진리에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도 우리 남편, 우리 집사람 착한데 그냥 살면 됐지 우리 자식 교회는 안 나가도 좋은 대학 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조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도 잘 믿고 좋은 대학도 잘 갔다 그러면 더 좋지만,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는 안 믿어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이것은 우리에게 치욕이에요. 정말 그렇게 왜? 그 대학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안심하고 지옥 가는데 장애물이 없게 만드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정말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루디아도 자기가 믿고 자기 집을 다 내놨어요. 다 내놓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결국은 저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이제 지키는 사람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지진이 나서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렸고 다 도망갔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 죄수는 죄인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도망가면 그 죄인이 가지고 있던 형량만큼 죄를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20년짜리를 놓치면 내가 20년 살아야 되고, 근데 거기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더 합산하면 평생 옥살이 해도 못 사. 사형수가 있으면 내가 사형을 당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자살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다음에 같이 했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간수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안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난 죽었다고 칼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이제 죽은 목숨이라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살펴봐도, 몇 사람만 살펴봐도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 사도행전은 교회 자체가 가정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였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까닭은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고넬료도 귀하고 루디아도 귀하고 옛날 간수도 귀하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모르는 식구들이 있거나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장기 결석자가 있거나 예수를 알고 믿긴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거나 주의를 안 지키고 자기식으로 믿거나 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아내지만 자식이지만 부모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뭐 싫은 소리 하나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물론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 갈라져 뭐 이건 아니죠. 그런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믿는 식구들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갈라서지 말라고.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으며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잘 견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대 그런 이유로 갈라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 안 믿는 식구들이 있을 때 그들을 욕하라거나 뭐 저 지옥 갈 사람들 뭐 사단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첫째는 절대 여러분 가족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알죠 목사님, 그러나 더 이상 기도는 안 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30년을 했어요 목사님, 40년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40년 했는데 안 되는데 41년째 될 줄을 어찌 알아요. 포기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조목조목 교리적으로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줍지 않게 교리를 얘기했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교리를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여보, 그래도 나 예수 믿으면서 좋아. 교회 나가니까 좋아. 당신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이렇게 감동하게 해야 돼요. 안 믿는다고 안 나온다고 맨날 구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자리, 이 좋은 감동을 당신하고 함께하면 난 더 행복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셔도 됩니다. 지금 자기 식구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계신 분,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일가 친척, 형제들, 그들이 안 믿고 있으면 내가 믿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 그게 내가 믿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른 사명도 주시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믿는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그게 내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식구들을 구원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오시면 다 우리 교회 오시면 예수 믿습니다. 우리 저기 나란히 앉아 계신 우리 박명순 성도님, 김계자 성도님, 다 절에 참 시주 많이 하시던 분들입니다. 나란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우리 제임스 권사님은 사촌 형이 암에 걸려서 예수를 안 믿을 때 작년에 일부러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갔어요. 복음 전하겠다고. 가서 예수 이름 전했는데 그분이 암이 났어요.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곧 죽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권사님 잘했다 지금 혼자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데. 내 식구를 전하는데 그만한 열정 있어야 돼요. 바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바쁠까요? 돈을 쓰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귀중한 데다 돈을 쓸까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돈도 우리의 시간도 좀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쁘다 바빠 계속 바쁜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바쁜데 주의 일은 하나도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안 믿는 식구는 아이고 둘째는 셋째는 참 마음이 완악해서 가 아니라 내가 아직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더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아직 안 믿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가 기도의 복을 우리 온 가족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방순현 집사님도 교회 미국에 처음 오실 때 박 권사님이 그랬어요. 평생 안 믿으신 분이니까 교회를 안 나올까 봐 미리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팀들이 미리 기도했어요. 미리 기도했는데 웬걸 첫날 첫 주부터 그냥 교회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물론 잘생긴 목사에 반하기도 했지만 방순현 집사님 제가 잘생긴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눈을 좀 감으시고 이승아 집사님 피아노 좀 쳐주실래요? 자기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안 믿으신 분이 계시면 오른손 들어주세요. 자기 식구들 가운데 아직 안 믿으신 오른손 들으시고 하나님 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듯이 내 식구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일가 친척을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피아노 쳐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쳐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쳐주세요. 집사님.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자식의 혹은 자기의 구원받을 대상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른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가족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연으로 맺어주셔서 사랑하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일가 친척으로 사랑하던 식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사오니 내 하나님께서 역사 주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들이 천국 가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넬료가 그랬고 루디아가 그랬고 저단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온 가족들이 인가기도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손을 두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안 믿는 가족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 인가기도 되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는 계속됩니다. 두 번째 얘기하죠. 오늘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간수가 온 가족을 믿었는데요. 쉽게 믿은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그래야 정말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공짜로 다니면 처음 오셔서 미국 와서 맨 먼저 학교 가신 게 어디예요? ESL 다 저 영어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처음 와서 미국 오니까 다 공짜네. 어쩜 뭐 자료도 그렇게 많이 나눠주는데 얼마나 그냥 가르쳐줘요. 얼마나 고마워? 근데 열심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안 가게 돼요. 근데 학비라도 여러분들이 좀 두둑하게 냈으면 억지로라도 갑니다. 억지로라도 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밥 먹고 나서 돈 내는 데보다 돈 내고 밥 먹는 데가 더 많이 먹는다는 거. 내놨으니까 어떻든 많이 먹어야지.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구경꾼 되기 쉽고 구경꾼은 예수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그런 이 시대에 가장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크리스천 문학가이고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 얘기는 이분만 쓴 게 아니라 1930년대 보네포라고 하는 학자도 썼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를 얘기한다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건강해져요, 집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 차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닌데, 예수님이 고장 나 평수 조금 넓은 데서 살라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 아닌데, 그를 믿다 보니까 때로 그런 결과도 내게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데, 교회가 성도들을 모기 위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성도들은 그것만을 내게 구미가 당기는 얘기로, 교회를 쇼핑하듯 십자가 얘기하면 비껴가고 내가 잘 된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 얘기를 사람들이 free, 공짜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얘기가 공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해서 공짜가 아니라 아무리 갚아보려고 애를 써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프리라는 말을 쓰는 거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나는 요만큼도 시간을 안 내려고 그래요. 요만큼도 내 물질은 안 손해보려고 그래요. 요만큼도 남 위해서 내 마음 안 참아보려고 그래요. 내 성격 하나 안 고쳐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지구가 그에게 주시는 핏값이라고 하면 이 지구를 팔아서도 갚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값을 매길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주셨건만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내 생명 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도 정말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인데 약해지고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조롱받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거라는 아무런 간증도 없는 무늬만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야단 치료함이 아니라, 목사면 뭐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는 목사라면 그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설교할 수 있지만, 예배를 집례할 수는 있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강림하셔서 우리와 개입 간섭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가 집례를 하는 예배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저 쇼핑하듯이 이 교회보다 이 교회가 나를 더 즐겁게 하네 라고 해서 찾아다닌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어떤 cheap grace, 정말 값싼 은혜다. 예수의 핏값을 그렇게 헐값으로 내버리다니. 내 집에 있는 가보를 누군가 와서 밀쳐버리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더럽게 하면 흥분하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함부로 대하다니. 우리 그럴 줄은 아는데, 내가 가진 물건의 소중함은 아는데,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중함을 몰라서 정말 생명은 둘째치고 정말 시간 하나 대가 치르지 않고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때문에 교회는 약해지고 천국 가는 길에 변질된 복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쉽게 가고자 모여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쉽게 가고자 여기 오셨다면 착각입니다. 때를 따라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늘 그런 거 아니지만, 주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진 않지만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셔. 근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짐승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앉아 있다가 탁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을 가져온 사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여야 했어. 양을 목을 따니까 이 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꽥꽥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비트는데 죽지도 않으니까 피가 튀고 어설프게 잡았더니 양이 뛰쳐나가 그 양을 다시 잡고 내 온몸에 그의 피와 그의 털이 묻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 양에게 내 죄를 위임하시고 그 죄값으로 양을 죽임으로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제사를 대가를, 양의 목숨을 대가를 치르고서 내가 다시 사는, 양을 보면서도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는 이렇게 죽는 건데, 이렇게 못된 건데, 나쁜 건데. 근데 사람이 그걸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흘리신 희생의 대가를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나의 치르신 희생의 대가에 비하면 주님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럽죠. 자랑할 게 못 돼요. 누가 좀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셨냐고 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생각하면 이건 뭐 얘기할 거리도 못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주여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알아서 징벌받았고 뭔 잘못 있어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셨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저 대가를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깊은 큰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산 생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은혜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치른 대가가 있어요.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이미 저 순간 간수는 죽었어요. 사람이 저런 경우를 당하면 순간 정말 10초 사이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저런 경우를 당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 저 간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다시 사는 법, 즉 이제 이 사람들하고 다른 방법을 의논한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사는 법을 물어봤어요. 간수가 지금 저 순간에 왜 저 얘기를 물어보냐고요. 도망 안 갔네? 이런 나쁜 놈들 다시 가두든지, 도망 안 갔네? 고맙네. 그럼 내가 잘 얘기해서 당신들의 형량을 줄여주지. 뭐 이런 게 정상적인 저 상황일 터인데 이 간수는 어쩌자고 도망 안 간 바울과 실려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얘기를 한 까닭은 뭐냐면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알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비에 콱 박히니까 온 식구를 다 전도하게 된 거예요. 기간은 짧았지만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가로 다시 살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주님 위해서 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치르고 치러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 들여도 주님 나의 생명 주신 것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사람끼리는 너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너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렸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얘기는 그렇게 돼야 내가 진짜 크리스찬 되고, 그래야 진짜 예배가 행복해지고 주일이 즐거워지고 내 인생이 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구경꾼 하듯이 다니니까 교회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대단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험한 곳에 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이 내게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 예배가 시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히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기쁨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온전히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모아둔 땅에 있는데 나중에 잘 되면 한 땅씩 12명에게 하나씩 주지.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그들은 고기 잡고 평생 살다가 혹은 뭐 이렇게 세리하면서 평생 살다가 예수께서 제시하신 게 도대체 뭐길래 그냥 혼자만도 아니고 온 가족을 다 버리고 사업, 자기들이 하던 직장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인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예수께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 나올 수 있었을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끄는 예수님의 조건이라고 하면 너 이렇게 해서 한 2년만 날 따라다니면 내가 네 집카는 마련해 주지.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차, 좋은 집 생길 수 있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을 줄 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도대체 그들의 인생 사는 길에 그동안 자기들이 물고기 잡고 그래서 그것을 이득을 바꿔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바꿔갔어. 자기의 시간을, 물질을, 자기의 인생을, 가치관을,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게 어찌 그 제자들에게서만 일어날까? 모든 사람의 예수를 믿는 스타일들은 다 이 제자들과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이는 목사로 선교사로 전문 그런 일도 들어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여전히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직업을 버리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것,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아니 내 성격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즐거움을 버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번 한 주간 내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아보자.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나 즐거운 것을 목적하지 말고 한번 그거를 버려보자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쫓아가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자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즐겁게 하지 않거든. 저딴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그래 나 원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가를 치러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마을교회가 훌륭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위대한 이 땅의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보시죠. 교회를 위해서 한번 물질을 들여보시죠. 교회를 위해서 한번 섬기는 마음을 다해보시죠. 주일 한 번만 나왔다 간다고 하나님이 너는 시간을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많은 곳에 시간 쓰시잖아요. 많은 곳을 다니시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많은 곳에 내 물질을 쓰시잖아요. 그것을 쓰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 그만한 어떤 혜택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시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도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빈 재단에 와서 한번 하나님 혼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문이 닫혔을까 봐 걱정하시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언제라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시간을 내보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 주님 나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한테 받으시려고? 아니, 하나님이 받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요. 받기는 목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바빠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 소리만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는 도대체 뭘까요? 생명 받은 우리들이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얘기 속에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간수가 인가 기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부럽잖아요.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다. 그는 목숨을 그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죽을 뻔한 목숨이 살아난 경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 또 다른 헌신에 들어가고 그 헌신에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헌신된 크리스찬의 삶이 행복입니다. 적당히 받으려고만 하면 교회에서도 기쁘지 않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믿으면 십자가 군병되면 연습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장에서 힘들듯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연습한 선수가 경기장에서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믿을 때에 참된 행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 기도를 해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와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가가 결국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그저 모습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연유로 우리들이 여기 모였는지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했는지, 예수님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주님 사역하느라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했는지, 예수님 때문에 그 즐겁던 시간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 고독하게 기도의 자리에 섰어야 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값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저 조그만 시간과 헌신을 드린다고 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저 남하고 비교만 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다해도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